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고난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금요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날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으십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이 완전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완전한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이심이 우리가 친밀함으로 표현할 때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완전한 친밀함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아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시고 정말 친밀하신데 지금 이 순간 철저히 버림 받으셨습니다. 뗄 수 없는 그 아버지에게 버림 받으셨죠. 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나요? 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인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도저히 뗄 수 없는 절대로 뗄 수 없는 아들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아들을 그렇게 버리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철저히 아들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시죠.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하나인 그 아들 하나님을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할 걸 알고도 그 십자가 길로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는 어떤가요?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죠. 질병이 좀 있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죠. 자식들이 속 좀 썩인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죠. 교회 성도가 좀 나를 속 썩인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죠. 내 뜻대로 되게 안 해주신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죠. 내 삶에 조금 불통이 있고 형통함이 없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은 아들을 철저히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신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당하셔서 나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달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 매달리심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메어 달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이 성소의 휘장은 얼마나 튼튼하게 짜는지 말을 아주 힘센 말이 양쪽에서 묶고 당겨도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예수님이 찢으심으로 그 하나님을 가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내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찢으심으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압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지사장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사장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누구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끌어내는 것입니다. 줄을 당겨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건 엄청나게 두려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1년의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때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가면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가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곳에 함부로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가야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찢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심으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생명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은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은 성도에게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되면 안 됩니다. 계시적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백부장은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계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계시적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분명히 보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내 옛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 대신 내어주고 나를 예수님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보배로운 소유, 세귤라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소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진짜로 믿고 고백하시는지요?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고백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버림 당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제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길이 되셔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